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셔서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경이었던 우리 눈을 더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 요약한 거, 정리한 거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욥이 왜 그 고통을 받았는가? 욥이. 근데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자 욥기서 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이유는 딱 하나. 예배냐고로 살면 이렇게 욥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냐고로 살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방법이 없어요.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새 언약을 깨달아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야.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우리는 첫 언약으로 안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망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첫 언약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우리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내가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돼. 마귀의 종노릇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과 그 죄를 다 넘겨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다 이런 얘기. 해방돼. 여기서 해방돼. 그래가지고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네?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런데 이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끝났어요.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바로 자 로마서 다시 한번 9장 6절 봅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락에서 다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래서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에서 그걸 예를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여자들 하갈과 사라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육신의 생명으로 나와버렸어. 그런데 사라는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폐경기가 한참 지나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예표하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첫 언약으로 살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니까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종이 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된 생명.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 언약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그 베리트라는 단어에는 원래 그 바라, 끊다, 자르다 여기서 나와요. 육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하는 의미로 언약의 근원이 베리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의 표징이고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이 할지니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마음이 다 죽어지고 근데 어떻게 죽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죽어진다고 그랬죠? 아멘.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다 소멸돼 버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욥이 그걸 모르고 욥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욥기서 1장 다시 한번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왔는지라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마 우리 하비스트 식구들은 전부 다 이 욥처럼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도 이렇게 다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래이까. 경외하리까. 10절.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육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욥에 대해서 사단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욕하리까.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 그 재산을 다 알거지를 만들어놔. 1장에서. 그래서 소유물을 치십시오. 치십시오.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장에서는 소유물을 다 붙여봐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돼버렸어. 딱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만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그냥 획 죽어버려라 이래요 그냥.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첫언약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첫언약으로. 하나님이 먼저 소유물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 소유물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소유물을 치면. 근데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아까 욥의 부인은 도망가 버렸을 거 아니요. 에이 욕하고 그냥 가서 어디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래. 그냥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냥. 욕해버리라고. 대다수가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욥은 순전하여 그래도 내가 적신이 주에게서 나왔은즉 내가 다시 적신으로 주에 간들 어떠리 이래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해.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욥이 그냥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탁 바르게 서니까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질 않아. 2장 4절에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면서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욕하리이다. 이제 두 번째는 그의 건강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다 이 건강을 공격하니까 마귀가 그냥 얼마나 욥을 괴롭혔던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돼?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귀화장으로 가려우니까 막 띡띡 긁어지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완고한, 우리 아까 강문사님 기도하셨죠? 얼마나 우리 목의 힘줄이 긴지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그리질 않아.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의 본질이야. 악어처럼 하마처럼
육신의 생명의 힘이 세. 힘이 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유물을 쳤어. 두 번째는 건강을 쳤어요. 단 죽이지는 말라 이거예요. 죽이지. 그러니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오늘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 한다는데, 이 첫언약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소유물을 다 당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도 굴복 안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 건강을 그냥 암이 걸리게 허용을 한다든지, 마귀가. 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단 얘기야. 새 언약을 모르면. 그래서 지금도 첫 언약으로 살면 마귀가 공격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고. 첫 언약으로 살면. 첫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방법이 뭐다? 징계의 방법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어 버려두사. 첫 언약으로 살면 육신의 정욕에서 떠날 수가 없어. 탐욕에서 떠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뭐예요? 첫 언약으로 살면 그냥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둬. 26절. 자,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연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세상에 갈수록 더 악해져 가지고 막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동성애. 첫 것으로 살면 내어버려 두셨으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뭐다? 첫 것으로 살면 내버려 둬버려.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징계 방법. 첫 언약으로 살면 그냥 내버려 둬버려. 언제까지? 마귀한테 소유물과 건강이 실컷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도록?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옛 언약으로 살지 않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셔. 첫 언약으로 살면 그래서 오늘날 우울증 걸려, 귀신 들려, 질병에 시달려, 그냥 온갖 그냥 공황장애에 시달려. 다 그러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 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딱 두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르잖아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생명과 복일 거고, 너희가 첫 언약으로 여전히 그냥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망과 저주가 너에게 그대로 닥치는 거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얘기야. 생명을 택하라. 여전히 첫 언약을 믿음으로 욥처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처럼 옳은 사람이 누가 있어? 첫 언약으로 나가봐. 그냥 그렇게 마귀에게 당한다 이거예요. 당해. 그래서 오늘날 마귀의 권세가 뭐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 거예요. 자,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모세율법. 첫 언약으로 사는 것이 마귀의 권세란 말이에요.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에게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소유물과 육신의 건강을 다 망쳐버릴 권리가 있어요. 첫 언약으로 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할 텐데, 그리고 욥을 통해서 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삶으로의 전환,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우리가 더 복음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렇게 복음으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보자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런데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보물을 찾으려면, 아멘. 그래서 그 보물을 누리려면, 그런데 그 보물이 모든 보물이래. 모든 보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지. 그냥. 네, 살아야 되겠지.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1절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3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란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알도 하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2절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 이 직분, 이 직분. 그래서 자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이건 이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려면 이게 계시로만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큐티하고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비밀을 계시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논리로 이렇게 두드려 맞춰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로 4절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3절에서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 이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란 말이에요.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면 새 언약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육신의 마음이 떠나간다 이거요. 육신의 마음이 떠나가.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 그게 제사함인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이 제사함이라고. 그게 떠나가야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됐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니까 육신의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것도 있고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7절 그 다음에 8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 이걸 계시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분을 머리로 하여 산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예. 예. 내 육신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니까 내 머리, 내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돼 버린다 이거요. 변화돼 버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교회되어 살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내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이 달라. 생명이 다르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아야 되니까. 생명이 다른 상태, 육신의 마음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먼저 성령으로 먼저 그래서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할례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괴의에서만 말씀하시잖아요. 괴의에서. 그 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모르면 그가 듣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요. 양심의 소리일 뿐이지. 아니면 귀신의 음성이거나 아니면 자기 육신의 자기 생각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우리 안에 증거판이 있어야 돼. 즉 증거판에 써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먼저 증거궤가 내 안에 설치가 돼야 돼. 그래서 증거궤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써져야 돼. 먼저. 써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탁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래서 그걸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 그래서 교회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여러분은 교회야.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여러분은 다 교회란 말이에요. 다 교회. 예? 실제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란 말이에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교회를 두셨어. 하베스트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추수. 그래서 하베스트 교회를, 그러니까 아침에 저 말씀을 잠깐 하나 또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이사야 41장 15절 한번 이걸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타작인데 타작기계는 어떻게 해요? 탈곡기 알죠? 탈곡기. 탁 벼들이 다 익었어. 근데 그 중에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 그런데 탈곡기가 쭉 지나가면서 가라지들은 다 날려버리고 알곡동만 딱 모아서 담더라고 그냥. 여기 저 한강변에 저기를 한강 그 무슨 공원이라고 하죠? 저기 생태누리공원인가? 생태공원? 거기에 논이 한 몇십 마지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딱 겨울에 그때게 이제 가을이지 가을에 탈곡기를 착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를 심어가지고 탈곡을 하더라고. 추수를 다 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탁 그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푸대로가 하나씩 툭툭 떨어지고 막 가라지들이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쌀 갖다가 어디다 써요? 그랬더니 나는 누구 가난한 사람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오는 철새들 먹이로 쓴다는 거요. 거기 오는 철새들. 그러면서 그냥 그 탈곡기 타작기가 지나가니까 알곡들은 다 모아지고 가라지들은 멀리 날려서 뿌려버리더라고. 그게 타작기야. 타작기. 네.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니까. 근데 거기서 왜 이가 날카롭다 했나? 그 당시에는 탈곡기가 이렇게 쭉쭉이 훑었어요, 이렇게. 응? 근데 지금은 기계로 돌려버리니까 이가 날카롭다는 얘기를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곡들을, 복음을 다 전해서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다. 네. 옛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마귀가 한 가지 이렇게 딱 꼬아가지고 꼭 이단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 요즘에 통일교나 신천지, 거기를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인 거 있었어. 근데 그쪽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김백문, 그 전에 이용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탁 뽑아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머리를 딱 얹어주더래. 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예수님의 사람 머리를 실제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받으려면 그 교회 메시아에 해당하는 교주의 피를 받아야 되는구나. 혹은 그래서 피가름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아가니까 꿈에 보여줬어. 자기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딱 붙더라 이거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가니까. 근데 그걸 성령이 보여줬으면 그걸 해석을 제대로 했을 텐데, 마귀가 보여주니까 해석을 자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마귀의 엄청난 교리가 그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신천지, 통일교 교리, 원리강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었지.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얘기가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네. 육신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고. 영적인 얘기. 근데 그걸 육적으로 풀어버리니까 피가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했던 우리 무슨 정덕은인가 하는 여자가 있어요. 피가름 한다고. 해줘가지고 그냥 나중에 성병으로 죽었어요. 그냥 피가름을 다 시켜주다가. 마귀가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결국은 자, 에베소서 3장 9절. 자, 이걸 한번 쉬운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다시 누구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네, 교회란. 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래서 자,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몸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죠? 이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삶.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들을 머리로 하고 살 때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아들과 생명은
하나라고 그랬어. 하나.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자,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영생. 그러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영생.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 이걸 세 번역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일하심, 그리고 모든 그 축복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1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부터? 태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만물 창조하고 그 중에 이 지구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했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뭘 만드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먼저 남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는 뭐냐면 남자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뭐냐면 그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DNA 속에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도록 그게 아예 각인이 되어 있어. 그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이고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육신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의 작동을 아시겠죠? 그래서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려고 하셨다. 교회를 만들었는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됐어? 결혼제도를 만들어놨어. 결혼제도를 통해서 서로 뭐 하라고? 서로 에로스 사랑을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아가페 사랑을 공급할 때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근데 마귀는 어쩌든지 이 가정을 깨버려야 되겠거든. 그래서 오늘날 이혼이 많은 거야. 그만큼 마귀 역사가 세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거의 이혼율이 한 50% 된대. 어떤 사람은 60, 70대에서도 이혼하더라고. 황혼이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마귀가 아예 결혼 자체를 못하게끔 집값을 올려버려가지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세상 풍조로 어떻게 되냐면 재산이 최소한 2, 3억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아예 요즘 세대는 결혼 자체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 그 근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 교회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버리려는 마귀의 속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물결이. 다행히도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은 돈 한 푼 없어도 그냥 지네들이 서로 좋아갖고 결혼을 했어요. 2, 3억이 없어도 했어요. 그게 감사한 거야. 없어도 했어. 근데 마귀는 끝까지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이 교회를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 그것만 방해한다. 방해. 응?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전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복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걸 한번 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네,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쭉 다 점철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원시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나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일이니까 그리스도란 말이나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딱 한마디만 해. 원래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고.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어 살아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를 교회라고. 교회.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4절.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자들,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구약에 나타난 에레미야, 에스겔, 다른 호세야, 아니면 이사야, 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맹세로 하신 언약. 그게 바로 뭐요? 새 언약이잖아요. 맹세하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전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뭐라고 하냐면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으로.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실제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다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 이루신다? 우리 안에다 이루신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에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걸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사시는 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다 이루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20절도 나왔잖아요. 자,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약속을 어디다 이루신다?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똑같이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사시는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야. 그래서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려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것이 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안으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제 확실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 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